7장 29절로 8장 3절까지입니다. 29절로 8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은 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지자가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성전은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러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와 절기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십니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왜 받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삶은 온갖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양 잡고 소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았으니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야.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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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성전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너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의무를 다해야 돼. 왜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걸 강조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통행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나갈 때 뭘 냈어요? 두렙돈을 냈잖아요. 두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두렙돈을 통행세로 내고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성전 헌금함이 가득 차니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라. 그래서 저
하박국이나 호세아서나 그런 선지서를 읽어보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서도 그렇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와가지고 드리는 제사 나는 정말 싫다. 그 소 울음소리도 싫고 그 피냄새도 싫고. 왜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원래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과 분리된 신앙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요, 완전히 개혁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깨끗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전의식이 우리 안에서 바로 새겨지면 신앙생활의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갑질한다거나 기독교인들이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그런 일 자체를요,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악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신뢰도, 특히 목회자의 신뢰도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죠. 왜 그러느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성경은 큰 교회에서는 거의 그냥 몇 소절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소절, 예? 그런 것만 사용하지 예레미야 전체를 가지고 절대로 설교하지 않죠. 특히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이 많은 교회들은요, 주로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아직도 빚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우리가 빚 없이 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냐, 봉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말씀은요, 절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절대. 저도 신앙생활을요, 꽤 오래 했는데, 이 구절을요, 실제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지는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중고등학교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경은 통독했는데 그냥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건물도 사랑해야죠. 건물 이건 그냥 건물이야 그러면 막 써도 되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환경 미화도 하고 이렇게 잘 가꾸고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유가 되면 이렇게 쾌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 머리털을 어떻게 해버리래요?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라고 할 때 너희는 여성 명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윤기 있고 풍성한 머리털이 여성의 매력의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빡빡으로 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자 정치인들이 머리를 빡빡으로 미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천 좀 받아보려고 그냥 머리를 밀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른다라는 것은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일인데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 벗은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헐거벗어 버린 심판 위에서 통곡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길이 참고 계시는가? 그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 그 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다. 그러니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요, 이 세상을 향한 진노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면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알려면요, 그 은혜로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은혜가 한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면 지금 말도 못할 큰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간곡하게 왕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더니 왕이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잖아요. 탕감해줬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오늘 이 29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 띄어서 제목을 정하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가 헬라어인데요. 게헨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보시긴 하셨죠? 게헨나. 처음 들어보셨어요? 게헨나. 지옥이란 뜻입니다. 게헨나가. 그러니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고 진노하시고 계시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일을 행한 것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벌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 하늘과 달과 별신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의 깸을 받고 그걸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악한 것은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꿰어내면 순식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요. 마귀의 사슬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를 크게 물리치고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서는 손톱으로 벽을 팍팍 긁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연장하셨죠. 그렇죠? 15년 동안 연장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거룩인데 집에서는요 아주 악독하게 하는, 그냥 교회에서의 그 인자하신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은 없고 그냥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도 그리고 그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도 그렇게 엇나가면은요 그러면 딱 보이죠. 아, 저 집에서는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그냥 개차반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면 그 부모가 신앙으로 집에서는 전혀 살지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동일한 모습.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된 삶. 근데 자꾸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가면이란 것이 페르소냐라는 그런 심리학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어디 갈 때마다 가면을 한 거푸씩 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경극을 보면요. 이렇게 평 하면서 얼굴이 팍팍 바뀌잖아요. 그렇죠? 폐왕별이 그런 경극을 보면 평평하면서 얼굴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대요?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요. 마음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무제한이 아니고요. 우리가 밥 먹고선 열심히 일하면 또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니 가면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항상 마음의 에너지가 어때요? 고갈되고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울한 것이 온다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거나 관계에서 틀어지고 실패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가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가면 탁 쓰고 거룩한 척 거룩하면서 양 잡고 소 잡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상한 심령 속상한 거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이게 어떡하냐고 나한테 이러냐고 따지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탄식시가 있고 그리고 그냥 탄원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탄식이 변해서 뭐가 돼요? 찬송이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를 낳는데요. 이 므낫세가 완전히 이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미혹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우상의 땅입니다. 왜 우상의 땅이냐? 북쪽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문명은요, 달을 숭배하는 문명이에요. 달을. 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은 뭘 숭배하는 문명일까요? 해를 숭배하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만나면 싸울 것 같은데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친하게 섞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도 나오는 거예요? 별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까지 다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이 이스라엘에 넘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세우고 거기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벳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태우는 곳이란 뜻인데요. 용광로. 이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은요, 뭘로 만들었냐면 용광로로 만들었어요. 용광로. 용광로에다 뭘 집어넣었을까요? 용광로에다 지 자식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태워 죽여서 몰록 신에게 제사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뭐도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거라고 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거.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리라. 하나님 마음에는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그 선물을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도 않으셨다는 거. 그 우리가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찾아내서 하나님한테 따질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왜 이삭은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참 하나님한테 따질 게 많아요. 왜 이삭은 따지겠냐고. 근데 그것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셔서. 그래서 그 수풀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제물 대신 희생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네 아들 살려줬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몰록에게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도벳이 있는 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 말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죽음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너희 유대인들 다 심판하여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괜히 열받으셔서 큰 소리 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 신명기 28장 축복장인데 28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아멘. 이렇게 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20절 보니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19절까지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요. 예?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분이 이 저주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 당하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 맞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6절 말씀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묵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집을 알고 주인을 알죠. 거기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옵니다. 저 경상도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개고기를 끌어 드시려고요. 집에서 키우던 고이 키우던 개를 데려다가 묶어놓고서는 몽둥이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몽둥이가 빗나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개가 얻어 터지고서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잡으러 갔는데요. 어디는지 찾고 찾다가 집에 가봤더니요. 집에 그 개가 와 있고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주인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래요. 근데 데려가서 또 잡아먹었답니다. 참 사람도 참 그걸 먹고 싶은지요. 그러니 이 짐승도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압니다.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른다. 왜 이렇게 주인을 모르게 되었느냐? 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으로 서기관에 거짓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인을 모르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생수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은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그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서기관의 붓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거짓되이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되이. 요즘 뉴스에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데모할 때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언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12월 달까지 하야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고 누구의 뜻이고 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또 있던 사람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하는 거. 주님의 뜻이 뭔지 그게 자기 뜻이겠죠. 그냥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그 목사님 하고 싶은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아멘 하는 것. 그게 다 거짓 붓이고요. 거짓된 말.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됩니다. 기존 교회에서도요.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목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들이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계시는가.
그런 분들은 이 구약 성경 거의 안 보죠. 특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는요 거의 안 봅니다. 보면 뭐 자기 죄가 뻔히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게 가르치니 이스라엘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죄짓다가 심판받는 것이죠. 심판받으면서도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자기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 원망하기 쉽죠.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는 죄인인가, 죄악 속에 있고, 그리고 이 게헨나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날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